성경 말씀은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사는 지금의 세상 들려오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떻게 이렇게 악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때로는 혀를 차기도 하며 그 무서운 죄악의 모습을 보면서도 절망감에 갖게 됩니다. 세상이 날로 악해져감을 보며 죄가 많을 뿐만 아니라 죄가 너무 지능적으로 발달함을 보면서 절망하기도 하고 참으로 마음이 답답해질 때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 이런 죄와 불의의 피해자가 되어 보신 적은 없으신지요? 혹 이것 때문에 억울한 고통을 당하신 적은 없으신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요셉은 17살 나이에 형들에 의해서 팔려갑니다. 생각해보면 아무런 죄가 없었습니다. 집이 멀리 떠나 있는 형들을 위해 아버지인 야곱이 싸준 음식을 가지고 형에게 찾아갔다가 형들에 의해서 물이 없는 우물에다 던져졌고 그러다가 지나가는 애굽의 상인에게 팔려갑니다. 아버지의 심부름을 갔는데 깨끗한 마음으로 갔기만 한 번도 안 그 길은 다시 돌아오기 어려운 길로 가고 말았습니다. 노예로 팔려간 요셉, 저들은 노예가 얼마나 비참한지를 압니다. 한번 팔려가면 일생 동안 노예입니다. 거기서 벗어날 길은 전혀 없습니다. 노예로 팔려가는 순간 그에게는 자유라는 것은 사라집니다. 그가 가진 재능이나 기술이나 건강 모두가 다 주인의 것입니다. 나중에 가정을 이루어 태어난 자녀들조차도 나의 자녀가 아니라 노예가 되어 주인의 소유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 길로 형들이 요셉을 팔아 넘긴 겁니다. 이처럼 엄청난 죄악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리고 13년 뒤에 장면이 바뀝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형들은 가나안 땅과 더불어 온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에 양식을 구하러 애굽 땅으로 내려와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 앞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며 양식을 구합니다. 자신의 앞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는 형들의 모습을 본 이 요셉은 통곡을 합니다. 반갑기도 하고 분하기도 하며 지난날 지내온 시간들을 생각하면 억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요셉은 저들을 용서해 줍니다. 용서하며 서로 화해한 것이 아니라 요셉의 일방적인 용서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행복한 인생이 되기 위해서 하는 일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보다도 중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 안에 화평과 화목함이라 할 것입니다. 이 화평은 그냥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관계성 속에서 나오게 됩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관계의 어려움을 통하여 힘든 일을 겪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관계의 무너짐을 통하여 겪는 아픔과 고통은 그 어떤 것으로 설명할 수 없을 만큼 깊은 아픔으로 다가옵니다. 관계성이 무너질 때에 거절당함에 대한 분노의 마음, 미움과 증오, 의심과 질투, 불안과 두려움, 이러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되면 이것이 더 심화되게 되면 우리 안에 자기상실을 가져오게 되고 이것이 더 심화되게 되면 우리의 삶에 황폐함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걸 가리켜서 우리는 상처라고 얘기합니다. 상처가 많은 사람에게는 행복이라는 것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걸 아셨던 우리 주님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기에 그 관계가 복된 관계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가르친 주의 기도 안에 일용할 양식과 연결시켜 이것을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신학적으로 가면 회개라고 말하고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회복하는 일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데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용서를 구해야 할 때도 있고 용서를 해주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용서 없이는 다른 사람과의 바른 관계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셉을 통하여 용서가 어떤 모습의 용서인가, 그 용서를 하게 될 때에 잃은 것에 대하여 넘치는 축복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에게 이 말씀은 깊은 울림으로
우리의 마음에 다가옵니다. 어떻게 요셉은 용서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는 복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은혜 안에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애굽의 총리 대신 되어 천하를 호령하는 이가 자기가 판 동생 요셉인 줄 안 이 형들은 아연실색을 합니다. 두려웠습니다. 이젠 죽었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형들을 보는 순간의 장면을 창세기 45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요셉의 큰 소리로 운이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공중에까지 들리더라고 말씀합니다. 그냥 흘리는 눈물이었습니까? 눈물 흘릴 때는 기쁨의 눈물도 있지만 회한의 눈물도 있습니다. 아마 요셉이 흘리는 눈물은 기쁨의 눈물보다는 지난날의 과거에 흘러간 시간과 더불어 보고 싶은 형들의 모습을 본 기쁨의 눈물이 함께 섞여진 회한의 눈물일 겁니다. 분함도 있습니다. 기쁨도 있습니다. 원통한 생각이 들기에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대성통각을 한 후에 형들을 위로합니다.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형들로 인하여 노예로 팔려와 고생했던 일들, 감옥에 들어가 억울하게 옥살이하였던 일들, 그동안 있었던 수많은 고생과 역경의 일들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더구나도 누가 이 일의 주동자였습니까? 왜 그때 나를 애굽의 노예로 팔자고 누가 먼저 제안을 했습니까? 이러할 이야기 할 만도 한데 요셉은 한마디도 과거의 일들을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늘 20절과 21절의 말씀을 보면 염려하지 마소서, 두려워하지 마소서, 지체하지 말고 내려오소서, 누가 잘했는지 누가 잘못했는지 누구 때문인지 길에서 다투지 마소서, 당신의 가족과 자녀들을 내가 기르리다 라고 형들을 위로합니다. 가해자가, 피해자가 오히려 가해자를 위로하는 겁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 일을 가능케 한 것은 다름이 아니라 요셉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하심 즉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형들에 팔려 애굽의 노예로 팔려온 것도 그토록 어려운 고생을 하면서 여태까지 아무런 죄도 없이 옥중에 갇혀서 고생한 것도 수많은 고생과 어려운 이 모든 것은 자신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야곱의 족속 즉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임을 깨달았기에 형들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원과 불평이 왜 없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습니다. 그러게 45장 5절의 말씀을 보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니다라고 얘기하고 45장 7절에 와서는 더 강한 어법으로 하나님의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시려고 당신들의 우선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요셉은 자신이 팔려왔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형들 앞에 앞서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팔렸다는 것과 보내셨다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팔렸다는 것은 인간의 생각입니다. 인간의 일입니다. 그러기에 그 일에는 원망과 불평이 때로는 심한 좌절과 실망감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보내셨다고 하는 이 고백에는 하나님의 이 모든 일이 주권하에 이루어졌다는 믿음의 고백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보내시는 과정을 들여다보면 억울하고 때로는 분한 생각이 들지만 그러나 이제 와보니 하나님께서 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더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내가 애굽에 팔려왔으며 오늘 이 자리에 세우심을 받은 것은 다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귀한 섭리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있음을. 그러게 50장 19절 말씀을 보면 형들이 자꾸 걱정하니까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하려 하였으나
나는 당신들을 해하지 않습니다. 당신들에게 복수하지 않을 겁니다. 미워하지도 않을 겁니다. 손대지 않을 겁니다. 내 마음에는 전혀 복수한 일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과거에 찌들었던 아픈 상처들, 그것이 동기가 되어 내가 무엇인가 이루었을 때 내 꼭 갚아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말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길 뿐이요, 내가 하여야 이른 다름이 아니라 용서를 통하여 화해함과 화평함, 그것뿐이라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만 있거든 너희 모로서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선한 일을 도모하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은 선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악을 선으로 갚는 겁니다. 여러분, 악을 악으로 갚는다는 것은 악에게 진다는 겁니다. 악은 간 것으로 인하여 낙심하는 것은 진다는 겁니다. 악한 것으로 인하여 좌절하면 패배한다는 겁니다. 실망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삶과 환경이 아무리 악이 득세하고 불의함이 넘쳐난다 할지라도 그것으로부터 낙심하면 벌써 패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기 로마서 12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는 것은 저주하는 마음을 갖는 순간 패한 것이라는 겁니다. 오히려 자신을 저주한 자를 축복하는 삶, 이것이 바로 궁극적인 승리하는 삶,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자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쉽게 표현하자면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가장 실천적인 단계가 뭘까요? 다른 사람을 위하여 나누어주고 섬기고 베푸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 실천적인 행동의 모습일까요? 그보다 앞서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내게 나오는 말이나 내 행동이 다른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라는 겁니다.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나 악한 것을 갚아준다는 갚아줌의 행동, 이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미 악에게 진 거라는 겁니다. 악을 악으로 갚는 순간 지는 겁니다. 미워하면 지는 겁니다. 그러기 시편 1편의 말씀을 보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을 향하여 복 있는 사람이라고 전제한 후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묵상하게 될 때에,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될 때에,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예수님을 생각할 때에 내게 베푸신 은혜가 넘쳐납니다. 거기에 감사가 있습니다. 그 은혜가 지금 나로 하여금 여기에 있게 하셨습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미래에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약속이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갚을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저주와 악한 말 똑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을 축복하며 저들을 위하여 용기 주는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그러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니 형들을 위로합니다. 격려합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합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은 이런 것보다 넘치는 축복으로 그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행동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행동하는 겁니다. 창세기 45장 말씀 이후를 읽다 보면 아름다운 장면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의 단지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 않다는 이유 때문에 시기와 질투로 해서 17살 난 동생을 저 무리 없는 구덩이에 빠져넣었다가 애굽의 상행인에게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애굽의 노예로 팔린 요셉은 천신만고 끝에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 마침내 자신들을 애굽의 노예로 팔아넘긴 형들을 만나게 됩니다. 애굽의 총리가 자신들이 판 동생 요셉이라는 사실에 형들은 놀라 뒤로 넘어집니다. 두려웠습니다. 죽음을 각오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형들을 보는 순간 대성통곡을 합니다. 술을 높여 옵니다. 그리고 나서 형들을 위로합니다.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지난날 왜 나를 그렇게 하였습니까? 내가 그때 그렇게 애꼴복꼴 하였는데 왜 나를 애굽에 팔아넘겼습니까? 누가 주동자입니까? 누가 말렸습니까? 누가 밀어붙였습니까? 여러분, 보통 우리가 가족상봉의 이야기를 들어보며 또 방송을 보면 오랫동안 해줬다가 만난 가족들의 그 눈물겨린 일들을 보면서 마지막 나온 게 왜 그때 나를 찾지 않았습니까? 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13년 동안이나 감옥 생활, 노예 생활에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 고생했습니다. 지난 13년에 살아온 이야기들 말하려고 하면 엄청난 이야기들이 쏟아나올 터인데 요셉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형들을 위로합니다. 염려하지 마소서, 두려워하지 마소서, 지체하지 말고 내려오소서. 창세기 50장 20절과 21절의 말씀을 보면 형들을 위로하기를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날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의 뜻은 내가 지난날의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 당했던 그 실은 이제야 그 의미를 알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는 겁니다. 왜 내가 까닭없이 억울함을 당했는지, 왜 내가 까닭없이 죄의 감옥에 들어갔는지, 그 많은 고통을 당하면서 그 당시에는 이유를 알 수 없었지만은 이제 와보니 아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였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형들을 용서한 것은 요셉의 덕도 아닙니다. 높은 인격도 아닙니다. 정치계 수완도 아닙니다. 요셉이 형들을 용서할 수 있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그가 가졌던 믿음, 그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이해였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자신의 신앙 고백으로 나타납니다. 그 신앙 고백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고백하는 그 믿음 가지고 형들을 용서한 겁니다. 자신의 삶의 13년의 궤적을 뒤돌아보니 그 14년의 삶을 반추해 보니 때마다 심하다 그때는 이해가 되지 아니하고 도무지 용납이 되지 않았던 일들이지만은 지금 와보니 아하, 이제야 생각납니다. 이제야 이해가 됩니다. 왜 그때 이런 일을 당했는지. 지금 와보니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었고 인간의 역사, 나의 삶의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주권하에, 하나님의 주도하에 이루어졌음을 이제야 깨달은 이 요셉은, 여러분, 성경 45장과 50장에 요셉의 이야기가 기록된 창세기 말씀을 보면 요셉은 언제든지 형들 앞에서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역사 이해가 달라진 겁니다. 내 역사, 내 이야기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 고난과 내 고통 가운데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나의 역사요, 나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형들을 이야기할 때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역사 안에, 하나님의 주도하에, 주권하에 나의 삶이 있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드리지만은 민수기 12장 3절의 말씀을 보면 모세를 향한 이야기를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온유함이라는 것은요, 내면의 것이에요. 하나님 안에 거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입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온유함 가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하나님 믿는 믿음 안에 있을 때 내 마음에 온유함이 생깁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에게 주신 하늘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죽이겠다고 분노할 때에 하나님이 칭찬하며 그토록 온유했던 모세, 심지어 미리암이 자신을 비방할 때에도 그로 인하여 나병에 걸린 미리암을 위로했던 모세입니다. 그런 모세가 자신을 향하여 분노함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보자 분노하지요.
그게 민수기 20장 10절 이하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다 모아놓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이야기하기를 패역한 너희여 라고 저주합니다. 온유하면서 하나님 앞에 늘 서 있던 모세, 하나님을 늘 생각하며 살았던 모세, 그 한순간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도 잊어버리고 그 순간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마음대로 생각나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저주해버립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향하여 이 패역한 사람들아. 나중에 하나님은 이러한 모세를 책망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네가 그런 행동함으로 내가 다른 신과 다름이 네가 분노할 때에 내가 분노한 것처럼 저들이 생각할 거 아니냐. 너희는 이 총회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로다. 그토록 가고 싶었던 가나안 땅 거절당한 거예요. 근데 요셉은 어떤 시점에도 어떤 순간에도 한시라도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하나님 앞에서 위로하며 하나님 앞에서 행동했습니다. 17살 나이에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온 요셉, 지난 13년간 세월에 요셉이 경험한 하나님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수단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삶을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이란 것을 깨닫고 고백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 개인이나 국가나 역사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저 애굽의 하나님이요 온 천하의 하나님이며 평화로운 데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전쟁과 기근과 재난 속에서도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온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그는 깨닫게 되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가 있음을 압니다. 나라는 존재, 하나님의 뜻 안과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어서 가든지 오든지 자신의 모든 삶이 사건 위에 하나님의 초월적인 섭리가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고 지금 뒤돌아보니 하나님이 지금을 위해서 그 일을 행하게 하셨지. 그때의 은혜가 없었더라면, 그때 하나님의 놀란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없었더라면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었을까? 그리고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 내가 정죄하고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정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요셉 앞에 이제 꼼짝없이 죽었다고 떠는 이 형들이 요셉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죽은 아버지를 끄집어내지 않습니까? 형들이 이야기하기를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하여 이르기를, 아버지의 이름을 꺼내대. 야곱인데 형들의 아버지만 야곱입니까? 요셉의 아버지는 야곱이 아닙니까? 그런데 뭐라고요? 당신의 아버지 객관화시켜. 이런 형들의 모습에 이 요셉은 19절 말씀을 보면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여러분, 듣기는 좋은 말 같죠? 얼마나 무서운 말인 줄 아세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어찌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습니까? 악한 자를 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억울한 자에게 보상하는 이시도 하나님이십니다. 악한 것은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겁니다. 어떤 억울함, 어느 구석에서 어느 은밀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보상해 주십니다. 악에 의하여 불의에 의하여 잃어버린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요셉처럼 잃은 것보다 더 넘치는 축복으로 하늘의 복을 허락해 주실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시요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지키시는 분이요 나의 삶의 모든 삶을 뒤돌아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음을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게 악을 악으로 갚는 거 아닙니다.
그러기 내가 할 일은 충성뿐입니다. 하늘 부물도 없습니다. 복수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의 믿음이 될 때에 우리는 궁극적으로 승리하게 되게 하시고 이런 것보다 더 넘치는 축복이 우리 안에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끝으로 끝까지 보살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끝까지 보살펴 주십니다. 요셉 사실상 노예입니다. 노예인 까닭에 그에게는 자유함이 없습니다. 이방 땅에 애굽에 와 있고 왕의 시위대장인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나라에 왔고 우상을 섬기는 집에서 함께 먹고 마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는 이방 사람과는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 나라가 저렇게 배타적인 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런 하나님에 관한 신관 때문입니다. 노예에게 자유함이 없습니다. 이제는 우상을 섬기는 그토록 싫어하며 경멸의 대상인 우상 섬기는 사람들의 시중을 들어야 합니다. 우상이 있는 집에서 잠을 자야 하며 이방의 사람들과 함께 거하며 이방 사람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을 섬기는 자가 될 수밖에 없는 운명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45장 이후에 요셉의 이야기를 기록한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요셉은 한 번도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거나 그러다고 자학하지 않습니다. 노예로서의 순종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노예지만은 비록 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을 섬기는 자리에 있지만은 자기가 지켜야 할 의를 지켜나갑니다. 죄를 멀리했습니다. 거짓을 멀리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충성을 다했습니다. 이방 사람의 집에서 노예로 살아 자유를 빼앗겼지만은 신앙적인 자유, 하나님을 섬기는 일만은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진실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큰일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대놓고 증거한 적이 없습니다. 13년의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과 그 밖에 옥에서의 생활을 가만히 요셉의 생활의 궤적을 뚫어보면 한 번도 하나님에 대하여 증거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의 자신의 의, 어떻게 보면 조그만 의입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함과 신실함과 진실함, 이거 버려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그 요셉의 진실함을 기억하셨다는 겁니다. 그 어려움을 하나님은 보시고 기억하시어 이런 것에 비하여 넘치는 축복을 이 요셉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단한 일이나 위대한 일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적 고백과 우리의 행위,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삶이 될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 그 일을 기억하시고 갚아 주십니다. 더 나아가 요셉은 구원론적인 역사 이해를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요, 역사의 중심은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철저한 구원론적인 역사 이해입니다. 그러기에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에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인간의 역사는 이러이러하지만 하나님은 그 인간의 역사를 바꾸시어 악에서 선으로 바꾸시어 오늘날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역사의 중심이시여 그 역사의 가장 마지막 골은 구원이라고 하는 구원론적인 역사 이해를 요셉은 갖게 됩니다. 형들의 악한 마음과 행동으로 자신은 이곳에 팔려왔습니다. 팔려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애굽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먼저 저 이스라엘 백성 앞서서 보내셨다는 겁니다. 역사 이해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야기입니다. 요셉은 나의 이야기 아니라
14년간의 고난과 고통과 시련과 모진 고함 고난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이야기의 이면에는 하나님의 이야기, His story, 그의 이야기가 쓰였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 나를 구원하시는, 엄청난 역사의 이해입니다. 또 하나, 요셉은 하나님은 나를 돌봐보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시라.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바꾸셨습니다. 뭐로요? 선으로. 악을 선으로 바꾸신 그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 조그만 의에도 응답하시고,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깨달은 이 요셉은 형들을 용서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기에 요셉을 가리켜서 예수님의 모형이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죗값을 지불하심으로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그러게 창세기 45장부터 50장까지의 요셉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말씀을 읽다 보면 요셉이 몇 번이냐? 무려 7번이나 옵니다. 형들을 앞에서 울었고, 처음 만났을 때 울었고, 베냐민을 만났을 때 울었고, 베냐민을 다시 만났을 때 울었고, 야곱을 만났을 때 울었고, 야곱이 죽었을 때 울었고, 형들이 다시 찾아왔을 때 울었고, 그냥 운 것이 아니라 목놓아 통곡합니다. 그런데 그 울음이 그냥 회한의 눈물로 그쳤을까요? 아닙니다. 그가 운 것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울었고, 아하, 형들을 만나며,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감격해서 울었습니다. 옛날에 꿈꿨던 것이 오늘에 이루어진 것에 대하여 울었고, 형들이 서로 다투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 울었고, 서로 비난하면서 잘잘못을 따지지 말라고 하면서 울었고, 다 용서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용서받은 자의 부끄러움과 두려움에 빠져있는 그 모습을 보며 측은히 여기면서 요셉은 울었다는 겁니다. 예수의 마음이죠. 그리고 용서하고 화해하고 화평을 누립니다. 그러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이런 것에 비하여 더 넘치는 축복을 그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다에 잔잔한 숭늉만 있어야 좋은 것 같지요. 그런데 숭늉만 있으면 고기들이 먹이는 플랑크톤이 생기지 못한다고 합니다. 한 번씩 큰 태풍이 몰아쳐 바다의 밑바닥까지 뒤집어 놓게 될 때에 물고기들의 먹이들이 새롭게 성성되어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그곳에 꿈틀거린다고 합니다. 고요한 바다는 죽은 바다입니다. 생명은 그 안에 살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해일이 일어나고 거친 파도가 몰아치게 될 때에 비로소 생명체가 살 수 있는 것처럼, 때로는 우리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일들이 우리 앞에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요, 돌보시는 하나님이요, 뜻 가운데 인도하시어 궁극적으로 우리를 구원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리고 악을 선으로 바꾸시며 새롭게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가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앞에서 잊어버리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이런 것에 비하여 더 넘치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 하나님의 생명적 역사를 경험하시는 여러분과 저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에 감사합니다. 때로는 이해 못할 아픔과 고통과 곤고함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의 은혜를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의 모습으로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는 삶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이런 것에 비하여 더 넘치는 축복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도우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